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귀신이 나가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했고 그 여자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29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된 아주 중요한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하고 동일하게 병행 구절인 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어떻게 간구하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하고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하고 22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26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다 찾으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 이 여인이 처음에 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 말이 그대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집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녀가 직접 와서 예수님께 한 말이 이제 자세하게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부르시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원의 기도는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작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돼요. 그 여인의 외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외치면서 고백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이 꼭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건강하든 내가 약하든 내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든 실패 가운데 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 자체가 가장 위대한 또 시작이 돼야 되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이 말이 이 여인이 말고 이 여자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나안 여인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왜 이 여인이 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이 어려운지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라는 그 여인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이라는 게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도 어렵지만 이 여인은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여인에 비하면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 비해 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여인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오기 힘든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에게 있어서 훌륭한 고백으로 인정이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녀에게 이 말이 쉽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부른 후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헬라인은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와 수준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만한 분으로 인정하는 말을 주저없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그녀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겠지만, 있고 있지만 그녀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가나안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증오의 대상입니다. 긍휼히 여김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은요, 증오의 대상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왔다 그랬죠?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던 그 지칭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걸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게 가나안 여인하고 거의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나안이라는 단어와 수로보니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비슷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로페니게입니다. 이 말은 시리아 페니에게 출신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이방인의 아주 대표적인 곳이 그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가나안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 여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예요, 아니에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지경이라는 건 어디예요?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과 가나안 사람들은요, 수로보니게 사람들은요, 원수지간입니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믿음이 깔려 있는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은 민족을 뛰어넘어서 역사적인 그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단어가 또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그럼 어떤 단어를 살펴봐야 돼요? 헬라 여인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그러면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가나안 족속일 뿐만 아니라 헬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 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이방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시민으로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여인임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어쩌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보다도 지금 문화적으로나 어떤 그 삶의 진로로나 교육을 잘 받은 여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막 말 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그녀에 대해서 두 민족 사이에서 아주 굳어진 정서를 바탕으로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굉장히 험한 말을 던지세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세요? 개 취급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말을 던지세요. 그런데요, 그녀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무시당하는 악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지속하는 걸 보면요, 예수님의 그 말의 흐름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요.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개 취급해? 이러면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변이 능하고
또 그런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이 탁월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어떤 그 이상의 그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정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나아요. 개 취급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지혜도 있고 또 지성도 있고 그런 언변의 그런 능력도 있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요,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여인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훨씬 더 예수님보다 더 배웠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배운 게 없잖아요. 더 배울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그런 어떤 아는 거에 대해서 똑똑할 수도 있어요. 우월한 위치에 있어요.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그리고 민족적으로는요, 어떤 관계예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서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개 취급을 하잖아요. 네가 뭔데 나를 개 취급을 해? 같이 개 취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다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어떻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우리들의 인간적인 자세는 뭐냐면,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비록 불쌍히 여길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잖아요. 다른 신들과 다른 분인 걸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쨌든, 내 출신이 성분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귀한 말을 너무나 귀하게 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고 가장 첫 번째 내뱉는 우리의 고백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